저희는 계속해서 신약성경 전체 27권 가운데에 5권, 특별히 사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일반서신과 계시록 가운데에 지금 현재 우리는 바울서신 13권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서신은 전체 13권 가운데에 크게는 교리서신과 옥중서신과 재림서신과 목회서신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지금 두 번째 당겨주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인 옥중서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끝냈고 이제 골로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는데, 이 골로새서는 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교재를 여러분 켜오시고요. 교재 474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474페이지에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와 영지버섯이 있고, 476페이지를 보면 이 골로새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는데,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476페이지 한 목소리로 시작. 476페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476페이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골로새서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우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옥중서신이며 회람서신이다. 중요한 의미가 2개 부여되는데, 골로새서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완전한 우월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하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골로새서는요, 기독론에 있어서 탁월하다고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아느냐, 이것이 바로 기독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골로새서는요, 아래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골로새서는 수신지인 골로새서의 지명을 따라 붙였다. 헬라어 성경에는 골로새인들에게 프로스 콜루사이에스란 제목으로 붙여지므로 수신자들을 제목에 반영하는 그런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무엇보다 감옥 안에서 사랑과 눈물을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서의 위치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는 에서버두사빌라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그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하고 골로새 교회는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소아시아의 7교회 에서버두사빌라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해안 항구 도시인 아데미 신전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내륙으로 얼마 정도요? 15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이 골로새 교회인데, 작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동쪽 내륙으로 가는 길목에는요, 비옥함 리쿠스 계곡이 존재하는데, 이 비옥함 리쿠스 계곡이 위치한 골로새 교회는 한때 상업의 중심지였고, 바울 시대에는 주변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같은 도시에 가려져서 빛을 점차 잃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는 동안에 에바브라가 회심하여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는요, 각종 이단 사상이 침투했는데, 특히 유대주의와 거짓 철학과 천사 숭배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와 여러 혼합주의가 이단들과 함께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결국 이를 배격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진리, 이른바 기독론이 온전하게 세워지길 바라며 감옥 안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는 비록 아니지만 에바브라 디도에게 양육받은 교회이기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편지한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며 동시에 회람서신입니다. 또한 에베소서와 유사한데 기독론의 강조와 함께 이단 사상 배격을 위해 기록했고, 고린도 전서와 갈라디아서,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요약 서머리 정보인데, 거기 보면 저자는 바울이고 기록 연대는 AD 62에서 63년경입니다. 기록 장소는 로마 감옥이고, 키워드는 성도, 충만함, 지혜와 지식, 신비와 범사,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형상이라는 단어가 있고 주제는 우리가 줄치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앞에 보면 주제가 뭐로 나와 있습니까? 한 목소리로 주제를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줄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골로새서가 함께 우리가 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 골로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 옆에 뭐가 있냐라면 바로 영지버섯이 놓여져 있습니다. 곧 영지주의인데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1장부터 4장까지 이루어진 이 골로새서가 무엇보다도 영지주의와 이단 거짓 교리 사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조금 전에 나누었기에 아마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이단 교리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에 어떻게 하면 다시금 교회가 반드시 설 수 있을까? 바울의 최대한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지주의와 거짓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엇던 복음을 선포하기 원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뭘 선포하냐면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주적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신성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발신자가 누구겠습니까? 바울이 발신자이고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발신했고요. 수신자는 누구겠습니까? 수신자 받는 사람은 당연히 골로새 성도가 되겠지요. 그러면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제자가 지도하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우리 또한 이 시간에 비록 골로새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문제라고 인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골로새서에 대해서 먼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골로새 교회를 알아보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 골로새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는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지방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는 골로새서를 한눈에 보기로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골로새서를 볼 것 같으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저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저자는 바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신자도 바울이요. 수신자는 골로새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주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저자이고 바울이 발신자이면서 동시에 골로새 교회가 수신자라고 나와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귀한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누가 전달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전달자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전달을 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계속해서 볼 것 같으면 이 골로새서를 왜 기록했는지 목적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목적을 여러분 줄치면서 함께 따라오기 바랍니다. 함께 첫 번째 목적을 읽습니다. 시작. 골로새의 혼합주의적 이단 배격을 위해서라고 나와 있어요. 골로새의 혼합주의적 이단 배격. 골로새서의 혼합주의적 이단의 배격에 대해서 왜 짬뽕처럼 이단이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특정한 하나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들이 짬뽕되어져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이단이 짬뽕되어져 있었냐면 유대주의와 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짓 철학과
또 무엇이 천사 숭배와 천사를 숭배하는 것과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신비주의적인 부분들과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욕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금욕주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많은 거짓 이단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었으니 얼마나 위기였겠습니까? 왜 이런 위기가 왔다라고 아까 말했습니까? 십자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핵심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기독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이러한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를 강조하죠. 그리스도의 진리를 강조함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또 바른 기독론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른 기독론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이 골로새서의 독특한 특징을 볼 것 같으면,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기록했다라는 거죠.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바울이 매핑과 함께 보겠습니다. 1차, 2차, 3차 전대행을 갔다 와서 바울은 3차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바로 붙잡혀 저 어디로요? 로마에서 가택연금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가택연금 가운데, 비록 가택에 연금되어 있으므로 물론 사람들이 오가고 집필할 수 있는 상황은 되었지만 여전히 감옥 안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옥 안에서 옥중서신을 써내려야 되는데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였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였습니까? 바로 1차 수감에 해당되어지는 60년부터 63년의 옥중서신이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골로새서가 에베소서하고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155절 중에 무려 몇 절이요? 75절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에베소서에 있는 많은 자료가 골로새서에 인용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말한 것처럼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골로새서의 교회를, 이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이 골로새서에 대한 개요가 끝난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 두 번째는 골로새 교회와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렀습니다. 여기 길 루트를 한번 보십시오. 3차 전도여행은 시리아 안독을 출발해서 다소와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로 가서 잠시 에베소에 머물렀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위로 쭉 올라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고린도에서 다시 턴해서 고린도에서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를 거쳐서 바로 어떻게 에베소로 가지 못한 채 어떻게 갑니까? 장로들을 불러서 여기서 밀레노에서 만나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실은 잠깐 머무른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꽤 많은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보면 무려 53년부터 57년까지 54, 55, 56, 57 대략적으로 4년이나 되는 긴 시간인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디에 많이 체류했다는 겁니까? 바로 에베소에 체류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 많이 체류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그 마을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겠지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골로새 교회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들었던 겁니다. 누구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고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디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것으로 추측된다. 교회의 어떤 특정적인 형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각종 이단 사상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듣고 골로새 교회가 혼합주의적 이단을 배척하고 올바른 기독론을 확립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골로새는요, 라오디게아 동쪽 19km 지점에 위치한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님이 아까 얘기할 때 이 골로새 교회는 어디요? 에베소에서 약 150여 킬로 떨어진 곳이라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주민은 주로 부르기아와 토착민과 헬라 이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골로새가 어떤 것이었다고요? 골로새는 어떤 곳이었다고요? 사람들 주민이요, 부르기아, 그리고요 토착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요, 헬라 이주민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골로새의 특징을 넘어서서 세 번째는 골로새 한눈에 보기를 보면 이 골로새서를 한눈에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부입니다. 일부에 봤더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이 일부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충해 주는 자료가 무엇이냐면 골로새에 보내는 바울의 감사 기도로 시작합니다. 골로새에 보내는 감사 기도로 시작하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만물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물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일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부는 무엇이겠습니까? 2부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 자, 줄치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475페이지 보면은 2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의 지위와 생활, 성도의 지위와 생활 줄치시고요. 두 번째는요, 성도의 새 생활 줄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새 생활에 대해서 줄치시고, 세 번째는 주께 하듯 하는 삶 줄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주께 하듯 하는 삶에 대해서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3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3부에서는요,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 간청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마지막 간청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두기고를 칭찬하는 것이 나오고, 두기고 칭찬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 안부와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하는 거. 안부와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여기 나와 있는 골로새서에 대해서 GS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골로새서의 개요를 보고 골로새 교회와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골로새 교회를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에서 중요한 한 가지 또 나오는데, 아까 목사님이 짚고 넘어가긴 했지만 뭐가 나오냐면 이 골로새서가 에베소서하고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단순히 많은 성경의 말씀을 에베소에서 차용해서 사용해서 그렇다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건 뭐가 나오냐면 이 골로새서가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기독론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요, 뭘 강조하느냐?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지고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GS가 끝났다면 타임라인과 매핑을 함께 묶어서 볼 텐데, 여기에 보면 타임라인을 보면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때요? 3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 때 어디에 오래 머물렀다고요? 에베소에 오래 머무를 때에, 그때 에바브라가 와서 뭘요? 복음을 듣고 고향인 어디로 돌아가서? 골로새로 돌아가서 어디 집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며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현재 3차 전도여행 때 오래 머물며 그렇게 에바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런 열매를 거뒀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바울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골로새서를 쓰는 곳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바로 로마에서 쓰고 있죠. 로마에서 언제 쓰고 있는 겁니까? 3차 전도여행 이후에 돌아와서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죠. 그러면 3차가 53년부터 57년인데 바로 수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과정과 이동하는 경로가 무려 3년의 과정이 걸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에 놓여지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60년부터 63년에, 이때 옥중에서 감옥 안에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매핑 타임으로 보더라도 여기 로마에서 지금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에베소에서 내륙에 154km가 떨어져 있는 바로 골로새의 편지를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널리즈, 각 장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페이지 478페이지가 될 텐데, 478페이지를 1장, 2장, 3장, 4장을 상균이가 큰 목소리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골로새서에 대해서 어널리즈 장별 주요 내용을 보면 1장은 교회의 머리, 2장은 초등학문, 율법 경계, 천사 숭배, 경계하고 금욕주의를 경계하라. 3장은 위의 것을 구하고 사람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성도의 가정과 사회생활. 4장은 가부적 교훈과 교제와 문안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장에 보면 이 골로새서는 특이하게 뭘 다루고 있냐면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거짓 교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와 다양한 혼합주의적 종교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선명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외에 무엇보다 엑스트라 자료하고 매핑을 연결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47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위치와 기록 장소가 나와 있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가택 연금 가운데 놓여져 있고, 이 로마에서 어디로 편지를 써내고 있습니까? 저 에베소 옆에 있는 골로새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3차 전도여행 시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골로새 태생인 에바브라가 회심한 후 복음을 전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바울의 첫 번째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 각종 이단 사상이 침투된 것을 알고 혼합주의적인 이단을 배격하고 바른 기독론을 확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가 쓰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479페이지 볼 것 같으면 이 골로새서에 엑스트라 추가 자료가 있게 되어지는데, 골로새서 속에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거기 보게 되어지면 어떤 탁월성입니까? 우주적 다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 창조의 주체, 피조물을 유지하는 분, 교회의 머리이신 우주적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 얘기할 때 지혜와 계시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와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 세상의 철학은 그와 맞지 않다라고 선포하는 것, 또 화해와 영광의 소망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화해하게 하신다는 것과 우리의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얘기하면서 종교적 의식의 준수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 살리신 바 되었고 율법주의와 의식주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새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죄의 권세에 대하여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골로새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통해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479페이지에 보면은 신약 성경 속 다양한 가정교회가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아까 목사님 얘기할 때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내륙으로 154km 떨어져 있는데
바울이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고 머물 때에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에서 나와서 복음을 듣고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집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빌레몬의 집이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가정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가정교회를 볼 것 같으면 마리아의 집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와 있고 루디아의 집은요 빌립보에 있었고 사도행전 16장 14절 이하 15절에 설명하고 있고 거기 보면 가이오의 집이 나오는데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선포하고 있고 아굴라의 집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서 16장 19절에 가정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눈바의 집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에 있었고 골로새서 4장 15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이 나오는데 골로새입니다. 빌레몬서 어떻게 1장 2절 말씀에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넘기시면 480페이지에 신약 성경 속에 가정 질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까 목사님이 한 얘기 기억하십니까?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 보면 비슷한 내용의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를 공부하고 에베소서와 고린도를 할 때 목사님이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바울 서신 안에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약 성경 속의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여러 군데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에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골로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뭘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3장 18절 이하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은 아내 사랑하고 괴롭게 말라.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경록해 말고 낙심할까 함이니라. 종은 어떻습니까? 상전에게 순종하고 죽게 하듯 하며 상전은 의와 공평을 베풀라.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베드로 전서에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3장 7절에서 이 가정에 대한 질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신약 성경의 세 번째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에 무엇보다 옥중 서신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빌레몬 이 네 개의 옥중 서신 중에 세 번째 해당되어지는 골로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GS 그 다음에 TMAE를 통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